요즘 사람들 보면 참 바쁘게 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바쁘게 사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쉬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직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소파에 누웠는데 손은 계속 이 휴대폰을 넘기고 있는, 잠시도 이 휴대폰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좀 쉬어야지 하면서 누워서도 유튜브 보다가 이게 밤늦게까지 보다가 아주 늦게 잠을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가서도 쉼이 없습니다. 여행 가면은 꼭 뭐 많은 관광지를 다 구석구석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뭐 그냥 보기만 합니까? 또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습니까? 요즘은 뭐 한 컷 한 컷 안 담는 장면이 없을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또 맛집이 있으면은 대기해서라도 꼭 이제 먹으려고 늘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인증샷 이렇게 찍으면서 바쁘게 그렇게 이 여행지를 다니게 되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숙소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여행 갔다 와서 쉬고 싶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현대인일수록 참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피로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쉼이 많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쉼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30절에서 보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신나게 보고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신났는가? 자기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걸 경험하니까 막 서로 질세라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제자들이 성취한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제자들이 좀 쉬어야겠다, 상당히 지쳐 있구나, 이 모습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당신도 많이 지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1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제자들만 보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틈에 예수님도 같이 가서 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좀 떠나가고 쉴 때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꼭 그것만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좀 쉬어야 한다. 때로는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고 육로로 막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로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은 막 달려서 이 육로의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일행보다 더 먼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이 쉼의 시간,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짜증도 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좀 쉬게 놔두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좀 쉬고 싶었던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어떤 연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이면에 그들의 지친 삶과 그리고 외로운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본 예수님, 그들 가운데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는 그런 어떤 마음도 보셨고요. 위로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뭐 다가가서 토닥토닥 끓여주고 한 사람씩 쓰다듬어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라면 그렇게 오랫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게 꼭 정답이었을까? 예수님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대목이라는 거죠.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아마 배가 되게 고팠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신다. 그럼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그 깊은 문제를 긍휼히 여기신 것인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지 배고픔의 문제는 아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다. 그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질병이 해결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한 분들이 많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뭔가 마음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내면에는 뭔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예전에 많은 좋은 것을 많이 취하고 또 그것을 다 경험해 보아도 뭔가 모르게 허전한 그런 기분을 가눌 길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그것을 처절하게 느낀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갈증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 가운데 영혼을 채워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먼저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 방법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얘야, 그것은 잠시 내가 있다 그렇게 해결해 주마.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먼저 터치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꼭 이것만은 빨리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의 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던가요? 뭐부터 하시던가요?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첩첩 산중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평안을 느끼게 되고 뭔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여러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 저러다 신앙 다 잃는 것은 아닌가, 저러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제자들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무리를 그만 보내십시다.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무리를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몹시도 지쳤다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이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뜻밖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먹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주라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전혀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뭐로 먹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늘어놓죠. 3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쭉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형편도 모르시고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말투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 막 계산하는 거, 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시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이미 주님 마음속에서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기적을 내다 보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바라셨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요, 거창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작은 것을 내어놓는 그 작은 헌신에서 이 기적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경은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리게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남길 정도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가, 그 점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먹을 것이 너무도 부족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어느 교회에 피난민들과 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급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방 봉사부의 팀장이 이 주방에 들어가서 창고를 막 열어보니까 재료가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리 조금 있고요. 시래기 좀 몇 움큼 있고 감자가 여러 개 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람 수는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교회 부엌에서 일하던 이 주방 팀장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재료를 다 꺼내가지고 큰 가마솥에 다 그것을 넣고 정성껏 끓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내내 저걸로 될까 그런 의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이제 국맛을 볼 때는요, 국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양보하며 나누어 먹다 보니까 모두가 허기를 달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든든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떤 분이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를 배부르게 한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어놓을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잘 쓰느냐, 그것에 따라 부자이냐 아니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 작은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작은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사람의 작은 섬김, 작은 위로의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누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은사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과연 주님의 예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해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작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일에 얼마나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푸른 풀밭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품어주고 누군가 먼저 희생하고 누군가는 먼저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섬기고 품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터치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우리 교회 하는 모든 행사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